오늘 저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여야죠. 그래서 이 자녀에게 가르칠 세 가지, 저도 자녀를 가르쳤고 또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돌아보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역사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세상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AI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 가지를 가르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아이는 원문에 보니까 젖먹이로 되어 있습니다. 젖먹는 아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가르치다, 이런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트레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가르치다라는 의미보다는 길들이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길들이라, 훈련하라 이런 뜻이죠. 길들인다는 것은 익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초보 때는 백미러가 있어도 백미러 못 보죠. 앞만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좌우 살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운전이 익숙해지면 옆도 보고 좌우도 살피고 뒤도 보고 백미러도 보고 그러면서 잘 대처하면서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죠. 이것이 운전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에게도 성경이 가르치는 마땅히 행할 길을 익숙해지도록, 그 행할 길에 익숙해지도록, 그것이 그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마음에 배고 생각에 배고 몸에 배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치다, 하노크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생을 바치라 이런 뜻이죠. 그 아이의 기질이나 그 아이의 은사나 재능이나 여기에 따라서 그 아이가 평생,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길들이고 훈련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동안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그렇게 해서 아이의 바른 신앙 인격을 다듬어주고 그 길에 익숙하게 훈련해주면 인생에서 잠깐의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른 길에서,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 기자가 이 말씀을 주면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어디냐면 아이라는 단어,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치는. 아이는 어떤 아이? 젖먹이,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철없어요. 그 어린 아이가 정말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습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뭐든지 다 오케이 하고 싶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에게서 이 아이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좀 자라서 말귀를 알아들으면, 이 아이가 자라서 좀 청소년이 되면 혹은 청년이 되면 그때 이해하고 알아듣고 깨달을 테니까 그때 가르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젖먹이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그 답이 잠언서 22장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마음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도 있고 정직한 마음도 있고 진실한 것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아이의 마음 속에 미련한 것이 또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악습에 빠지기 쉬운 기질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내 본능대로 하고 싶은 그런 성질이,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타락한 아담의 죄성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아이 때부터, 믿습니까? 아이 때부터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구속을 받고 그 기질이 변화되어야 되고, 아이 때부터 미련한 것들을 쫓아내고 그 미련한 섞여 있는 그 미련한 마음을 쫓아내고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엄한 징벌을 가하면서 아이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길들이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생명의 길, 그 축복의 길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인생이 늙으면 떠나는 것이 많습니다. 힘도, 또 지식도, 또 우리의 건강도, 지위도 늙으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적에 가르침받은 거룩한 품성, 거룩한 습관, 이것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께서 청년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구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외조모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부터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가르침받은 그대로 그 품성,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손주, 손녀들에게 부지런히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뭘 가르칠까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3가지 무엇일까요? 이것만 가르쳐 놓으면, 이것만 길들이고 이것만 학습해서 이 아이들이 이것만 정말 거룩한 습관으로 가지면 이 아이는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나 어떤 변화에도 승리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첫째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담은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창조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마치 자녀 교육의 지지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자녀 교육의 지지대로 삼아왔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토라,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죠.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은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녀 교육의 지지대로 삼았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쉐마라고 그러죠. 6장 4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이 쉐마 교육 아주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습니까? 성경 교육의 모든 중심, 가장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부모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이나 경험이 지지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자녀 교육의 지지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기르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토마토 묘목 하나하나에다가 곧은 지지대를 꼽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토가 자라면서 그 지지대를 의지해서 자라나게 되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꽃이 피고 많은 맛있는 토마토를 수확할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 토마토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지지대가 없으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꺾이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토마토 나무와 같습니다. 좋은 지지대가 없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져요. 찢어지고 넘어지고 꺾어집니다. 그런데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아이들이 세상의 비바람 가운데서도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신앙과 삶의 올곧은 지지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는 바로 이 지지대를 세워주는 농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성경의 지지대를 세워주세요. 에브라함 링컨이 9살 때 그 어머니 낸시 여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고 임종할 때 이 낸시 여사가 어린 링컨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가라.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이런 말을 하고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한 것을 배운 그 영향이 링컨의 일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어머니 낸시 여사가 어린 아들 9살 먹은 링컨에게 성경의 지지대를 꽂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정규 학교는 1년도 공부하지 못했지만 그 빈곤과 그 가난 가운데서 그는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경 말씀 덕택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나아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성경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께서도 어려서부터의 성경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또 어려서부터 너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희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 교육, 어려서부터의 성경 교육의 유익함 3가지를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로 온전하고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 그런 삶으로 세워주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주는 것이 성경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 용어 중에 임하고 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하고라는 이미지란 말이고, 데이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깨지고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굴절되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신앙 교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 말은 예수처럼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만들어준다. 그건 바로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살고, 예수님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있게 하고, 이런 의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참 교육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거기에 종종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교회 와서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래서 나가서 민중을 깨우고 애국지사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성경이나 교리는 가르쳤지만 예수의 삶을 가르치고 예수의 삶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입대를 하게 되면 군인 수첩이라는 걸 주죠. 우리 집사님들 자녀 아들들 내일 2명 입대를 합니다. 군에 입대를 하면 이제 군인 수첩을 받게 되잖아요. 그 군인 수첩에 수많은 암기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암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전쟁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군인 정신을, 또 군인되게 하는 수칙일 뿐입니다. 전쟁은 총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지식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신한 양심에 예민하게 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실제 생활에서는 눈에 보이는 삶의 본이 필요합니다. 그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치고 심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테마는 언제나 예수. 믿습니까? 예수의 향기나는 인격을 갖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고,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교육이 진짜 참된 교육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성품을 갖고 예수님처럼 살게 그것이 익숙하게 도와준다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승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궈 가는 천국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떠나신 다음에는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다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기도를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를 하시고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되어서 그 광채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왔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요청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기도에 대한 확신, 왜 기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사람, 자기 제자들이 땅에서 예수님 없는 이 세상에 남아서 당신이 하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실 때,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남겨질 때,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 손주, 손녀, 우리의 다음 세대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남겨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해줘야 합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그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스펙이 대단하고 우리가 물려준 것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를 배우지 않은 자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 생각나시죠? 나귀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의 용사들 3,000명을 쳐부셨습니다. 그 괴력의 사람, 그 능력의 사람. 그런데 삼손은 기도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의 용사를 물리친 이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자 하나에 넘어가서 그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일생을 망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낳은 그 기도에서 낳은 자녀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정말 탁월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그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보내서 거기서 기도를 배우게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주는 대신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기도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기도는 천국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1차 포로의 소년의 몸으로 끌려간 유대인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세상에서 그를 시기하고 정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그 바벨론 속에서 그는 위대하게 승리하죠.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죠. 왕이 3번이나 황제가 바뀌지만 여전히 총리 대신으로 그 바벨론 불신 세상에 야훼 하나님을 선포하죠. 무엇이 비결입니까?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홍해가 앞에 놓여있는 이런 장벽이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그들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방황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그들에게 먹여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이겨낸 것도 기도입니다. 병들고 실패했을 때에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 않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실패도 하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마치 지뢰밭을 가는 것 같고 정말 총알이 피우도 타는 전쟁터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살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받고 있던 고난, 우리가 받고 있던 유혹보다 10배, 20배, 1000배 더 많은 이런 세상을 우리 다음 세대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가르치고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면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기도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본보기가 되세요. 기도의 본보기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기도를 배우고 싶어.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세요. 가정 예배에서 기도를 가르치세요. 기도 응답을 나누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자녀들과 나누세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를 가르쳐주면 그 기도라는 무기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그렇지만 사랑을 가르치는 것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품성, 사랑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보다 용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알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랑을 공부해야 돼요. 사랑이 무엇인지 공부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세상 어떤 기준이나 어떤 윤리 도덕 가치 기준에서 이게 사랑이다, 이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랑의 16가지의 특성들이 쭉 나옵니다. 그 사랑을 연구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일터에서 동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 와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믿으십니까?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느끼고 배우고 따라할 수 있도록, 이것이 사랑 교육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좋지 않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좋지 않은 일들, 모든 바르지 못한 일들, 이 모든 잘못되고 바르지 않고 좋지 않은 모든 일의 원인, 그 뿌리를 보면 거기에는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이 모든 문제 해결책도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의 문제, 환경의 문제입니까? 성격의 문제입니까? 사랑의 문제예요. 부모와 자식의 문제, 세대 차이의 문제입니까? 의견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가정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직장 일터, 노사 갈등, 우리의 사회 양극화 현상, 그리고 환경 파괴, 환경의 문제, 이 모든 문제, 그 근원은 사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경험하고 익숙해지면 그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죄의 문제 어떻게 푸셨습니까? 사랑으로 푸셨습니다. 십자가로 푸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 다른 어떤 노력보다 지금부터라도 사랑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미움을 배우기 전에 사랑을 가르칩니다. 복수를 가르치기 전에 용서를 가르치는 겁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로 불리는 캐서린 부스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부인입니다. 캐서린 부스가, 이 부스 여사가
8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정말 그들의 능력을 개발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그들의 부친 윌리엄 부스의 전도 사업에 헌신하고 아주 훌륭한 인물로 키웠어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습니까? 캐서린 부스 여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칩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칩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악마가 미움과 거짓과 의성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악마보다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마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치는 것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미 가르침받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습관화되면 바꾸기 힘듭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알고 그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삶의 기쁨과 희열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많이 소유하고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사랑을 가르치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늦었구나. 우리 아이는 벌써 아이가 아니라 이제 청소년이고 청년인데, 우리 아이는 벌써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났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죠. 원치 않는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자식이에요. 오늘 시편 말씀 우리 박정수 목사님이 예배를 여실 때 읽어드렸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개역판 성경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에 닿지만, 내 힘으로는 실패했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이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세계적인 부흥사죠. 복음 전도자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가 바로 빌리 그레함이죠. 그런데 그 빌리 그레함에게 맏아들, 첫 아들이 프랭클린 빌리 그레함입니다. 이 프랭클린 빌리 그레함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신앙 지도를 받아서 잘 신앙생활을 했어요. 12살 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완전히 신앙을 떠나버렸습니다. 독한 위스키 마시고 총 쏘는 거 좋아하고 또 오토바이 폭주에 빠지고, 정말 그 부모 빌리 그레함 목사 부부가 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점점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22살 때 이 청년인 프랭클린 그레함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호텔방에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호텔방에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을 찾아 딱 읽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구나.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게 22살 때.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어린 시기를 놓쳤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프랭클린 그레함은 자기 아버지 빌리 그레함의 그 전도 사업을 전도협회 그 후계자가 돼서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프랭클린 그레함 이 아들이 복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능력 있게 나가는 말씀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를 설교할 때. 뉴욕 타임즈에 이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쭉 나와 있는 실린 적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라는 설교를 가지고 할 때 수많은 청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다른 것은 힘들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자식은 포기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내 자식, 내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 일꾼 삼으라고, 하나님 자녀로 잘 세워가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됩시다.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사랑을 가르칩시다.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